예, 오늘은 이제 팔복의 말씀에서 우리가 몇 번째 복이죠? 이게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거를 지금 이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했고 요거를 오늘 마저 합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마태복음 5장 8절인데 마음이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아멘. 예, 마음은 보이지가 않지만 이 마음이 뭐냐?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에 주목하신다 이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계속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눕고 서는 것을 아시고. 다윗이 하는 말,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였는데 주여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정결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짜 방법은 예수의 보혈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돼요. 마음을 계속 씻어서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죄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자꾸 나와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쯤 됐다 생각할 때 또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내가 거룩해져야지 이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서 좀 좋아진 것 같아. 그런데 반드시 그게 또 나와요. 그러면 넘어지면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안 되나 봐.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아무튼 죄와 싸워야 돼요. 따라합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 여러분 죄와 싸우세요?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를 싸우나요? 싸워야 돼요. 에? 맨날 그냥 죄 짓고 살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애가 맨날 더러운데 뒹굴고 와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그래 씻자. 또 가서 뒹굴고 와서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어릴 때는 그래. 그런데 얘가 커가지고 그러면 그때 매 맞잖아요. 야 똑바로 안 해? 이제 달라져요 엄마가. 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처리를 안 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자꾸 이제 씻겨질수록 우리는 더러운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 내가 더러울 때는 더러운 걸 몰라요. 근데 내가 깨끗해질수록 더러운 게 거슬리기 시작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죄를 졌을 때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뭔가 내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계속해서 죄를 처리해 나가세요. 새해에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은 죄를 자꾸 씻고 처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 인생 전체를 신앙을 청소만 하다 끝낼 수는 없잖아요. 맨날 하는 게 뭐야? 아이고 더러운 거 씻고 또 더러워지면 또 닦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를 하는 게 지긋지긋해. 이거 안 하고 싶어. 청소를 안 하는 방법은 뭐죠? 예, 안 어지르면 돼요. 그렇죠? 어질러서 치우고 더러워서 치우는데 이거를 어지르지 않고 더럽게 안 하면 청소를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지속적인 최우선적인 관심을 죄를 안 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를 안 지려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짓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죄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서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면 아예 초점을 하나님, 예수님, 그 나라 의에 맞추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항상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계속 추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 이거예요. 아멘.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내가 먹고 마시는 걸 죄를 안 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먹을까 말까를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을 하면 죄를 안 지는 거예요. 그냥 살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예, 신앙이 초보이고 미성숙할 때 우리가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 세상에 복을 주세요. 그게 뭐냐?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을 체험한 군중. 그들이 다음 날 또 오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육신의 빵을 주세요. 그건 거예요. 어제도 배불리게 해줬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해주세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 날은 그래 먼저 그 전날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고 계속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라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때는 갈라진다 그랬죠.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안 해주세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이제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아유 너무 어렵다 싫다 이게 뭐냐 짜증난다 왜 달라는 거 안 줘?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결국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성장할수록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꾸 이제는 뭐랄까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돈, 건강, 성공, 뭐 우리 자식 잘 되고 이러는 사람은 뭐냐? 신앙이 초보 단계인 거예요.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맨날 내가 하는 말이 돈, 뭐 세상 영광 이러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거죠. 예?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는 다른 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 제일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축복보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예, 에베소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이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 앙모하는 자. 아멘. 주여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앙모하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 복의 근원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원하면 문제가 뭐냐? 다른 걸 얻었을 때 떠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요. 돈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건강이 생기면 나쁜 짓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 보배로우시고 귀하시고 이렇게 신앙이 정립이 돼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고난이 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막 세상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왜 저게 고난이 많아?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편안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별로 걱정이 없어요. 난 잘 살아요.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 평안의 때를 주실 때도 있지만 필요해서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심을 못 받고 평안한 거라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순전한 영의 눈, 순전하다는 말은 뭐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믿음의 눈. 우리의 눈에 뭐가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게 빠져나간, 흐트러지지 않은, 분열되지 않은 집중력으로 있는 눈을 가지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지는 게 뭐냐? 다른 게 방해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막 뭐라 그래도 딴 데를 안 보는 거예요. 이거를 개의치 않고 계속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찬양을 하느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누가 지은 찬양인지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은혜를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진짜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 찬양은 다 부를 수 있죠. 자, 앞에서 그 찬양 인도하면 다 무엇과도 다 찬양해요. 근데 그게 속에서 진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찬양이 올려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정결함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순도가 높아야 돼요. 점점 순도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아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이란 분을 체험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본다, 이게 막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본다, 이거는 뭐냐? 가까워지는 겁니다. 친밀해지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예,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곳에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부흥이 일어났나 이렇게 보면 에이 뭐 부흥이 일어났어 다 비어있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생히 그려라. 이 성전이 사람으로 꽉 차 있고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걸 바라봐라 이거예요. 빈 공간이지만 이걸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이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훈련을 안 하면 예수를 믿어도 맨날 그냥 껍데기로만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부분적으로 바라보고 예,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점점 또렷해진다고 하지만 직접 보는 건 아닌 거예요. 호수의 표면이 고요하고 깨끗해질수록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거울처럼 비춰집니다. 그렇죠? 물에 이렇게 깨끗하고 잔잔하면 모든 게 쫙 비춰지는 거예요. 물 위에. 물이 더럽고 막 요동치면 그런 게 안 보이죠. 근데 물이 깨끗해지면 쫙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게 깨끗하게 순전하게 집중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거를 키우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아멘. 속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과 이걸로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직접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유한한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못해.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면 몸이 소멸돼 버려요. 터지던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썩을 몸은 유한한 몸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고 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고 변형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보면 큰일 나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맨 마지막에 바울은 소망을 선포합니다. 뭐라 그러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따라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 왜 거울로 보는 게 희미할까요? 거울로 보면 희미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요즘에 우리가 가진 거울이고, 고대 시대의 거울은 금속 이렇게 표면에 우리가 비춰진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거울은 금속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보이지만 과거의 거울은 이런 금속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희미하게 이렇게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좀 희미하다. 그러나 바울이 뭐냐? 그때는 뭐냐? 완성이 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그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굴로 뵙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왜냐? 희미하게 보니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게 우리의 마음에 있고, 주님의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있는 이 모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그때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경배하겠죠. 하나님의 그 마음 위대한 걸 다 우리가 얼굴로 보면서 다 이걸 체험하게 될 때 다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따라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항상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항상 사랑하는 자로서 존재해야 되고,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믿음, 소망, 사랑, 운전할 때도 믿음, 소망, 사랑.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존재의 방식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말이지만 깨달으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 물을 마신다면 이거를 그러니까 행동은 우리가 동시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공부할 수 없어요. 내가 앉아 있으면서 달려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은 이거 계속 이제 바뀌지만 안 바뀌는 게 뭐냐? 살아있는 동안 우리 계속 숨을 쉬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잠을 자든 운전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공부를 하든 밥을 먹든 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하든 또 뭐냐? 심장은 뛰는 거예요. 피가 도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기본 활동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믿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어려움이 와도 믿음, 소망, 사랑. 사랑하고 커피를 마실 때도 믿음, 소망, 사랑. 아멘. 네, 잠을 잘 때도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 엄격하게 비춰보면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못하니까. 응?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뭐 저 사람은 싫어하고 이러면서도 뭐 그건 당연하지 뭐 인간이 뭐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아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없이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거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근데 그것도 어리석은 게 뭐냐?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아, 나는 머리가 좋아. 그럼 그 좋은 머리는 자기가 가졌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란 말이에요. 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성도, 끝까지 이긴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충만한 영광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모든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임재가 조금 오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지금 태양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태양보다 무한히 크시잖아요. 그 영광 속에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소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등불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모든 걸 비추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에 주목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뭐 모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외적인 것으로 가지 말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깨끗해. 왜? 그래야 하나님을 점점 더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기쁨이 있고, 아멘. 하나님을 보게 되면 복의 근원을 바라보니까 복이 많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복은 따라와야 한다. 복은 쫓아가면 안 돼요. 따라오게 해야 돼요. 세상은 복을 따라가죠. 여기 명당 자리예요, 뭐 로또 명당이에요, 여기 사면 복권을 사면 돼요. 사람들은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외적인 것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복이 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복의 근원이 함께하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복을 운송하는 자다. 하나님이 뜻대로 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딱 해서 당신 수지 맞았어요. 왜요? 내 옆에 앉아서. 교만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면서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받아 먹을까 맨날 남 눈치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눠주는 자.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화평케 하는 자인데 시작했다가 별로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욱더 청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이 더욱더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길을 더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이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오니 이 말씀들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게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할 때 우리가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의 자아의 환도뼈가 부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름이 바뀌게 하시고 삶의 모습 방식이 바뀌게 하소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저는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길을 주가 인도하시고 주가 생명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는 도약의 한 해로 삼겠습니다. 내가 도약하고 우리 가정이 도약하고 교회가 도약하고 이 나라 민족에도 위대한 변화가 있도록 아버지 이 위기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